그 외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7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아모스서 7장 10절에서 17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프랑스의 한 철학자가 21세기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들의 세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들의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 화장을 하고 오셨나요? 아무튼 지금이 진짜 얼굴은 아니시죠? 이 세태도 그러합니다. 공상 과학 영화에 나오는 배경도 얼마나 정교한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모조품들이 티가 확 났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떤가요? 쉽게 구분할 수 있던가요? 아닙니다. 요즘에는 정말 진짜와 가짜의 구분이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는 약 67만 원짜리 정품 휴대폰이고 다른 하나는 10만 원짜리 짝퉁 휴대폰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뭐가 진짜인지 알아보시겠어요? 우리 재미삼아서 한번 맞춰볼까요? 이 사진을 기준으로 왼쪽이 정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신 있게요. 예, 그러면은 오른쪽이 정품이다 라고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답은 오른쪽이 짝퉁 되시겠습니다. 예, 기회를 한 번 더 드릴게요. 우리 다른 사진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에어팟인데요. 이 귀에 꽂고 음악 듣는 거. 마찬가지로 하나는 정품이고 다른 하나가 짝퉁입니다. 이번에는 한번 오른쪽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쪽이 정품이다 라고 하시는 분은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예, 아까보다 많은데 여러분 또 틀리셨어요. 사기를 안 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짜와 진짜가 구별이 잘 안 되는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가짜가 오히려 진짜 취급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죠. 언젠가 재밌는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게맛살에는 게살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게맛살에 게살이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게살이 아니고 게맛살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먹었던 것은 사실 게가 아니고 게살이 아니고 명태살에다가 게의 향과 이제 조미료를 추가한 게맛살이라는 거죠. 이 기사를 보고서 뭔가 큰 현타가 왔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속고 살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먹었던 게 다 가짜였다니. 근데 더 나쁜 것은요. 이
게맛살의 맛에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은 진짜 게살을 먹었을 때 이게 맛이 없다고 느낀다는 데 있어요. 게맛살이 가짜고 게살이 진짜인데 게맛살의 맛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게맛살을 오히려 더 진짜의 맛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짜에 익숙해지고 나니까 어느새 가짜와 진짜가 뒤집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게살이 진짜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 혀는, 내 마음은 게맛살을 더 인정하는 것이죠. 이게 진짜 게의 맛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가 가짜가 되고 가짜가 진짜가 되는 순간인 거죠. 근데 오늘 본문도 그러합니다. 외형만 그럴듯한 가짜 예언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짜 예언자를 이단 취급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다 정상이고 거기에 짝퉁 한두 개가 섞여 있는 거라면 이거 쉽게 골라낼 수 있겠는데 가짜가 진짜보다 월등히 많다 보니까 대세가 가짜에게로 기울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가짜가 더 힘을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짜가 더 진짜 같습니다. 모두가 외눈박이인 마을에서는 두 눈을 가진 사람이 비정상 취급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이렇게 여김받는 세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진리를 전하는 아모스는 역적으로 몰리고 탐욕의 눈이 먼 아마샤는 충신으로 여겨집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두 눈을 가진 사람들보다 외눈박이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죠. 악이 득세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말도 한 사람이 하면 힘이 없는데 모두가 입을 맞추면 진리를 이기는 힘을 갖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아모스서 8장 4절에서 6절까지를 통해 보기 원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보세요. 세상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이건 몇몇 사람들만의 악이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 전체가 다 외눈박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들이 가난한 자를 삼키고 힘없는 자를 짓밟아서 더 무력하게 만들고 또 안식일 때문에 장사 못한다고 불평하고 거짓 저울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신발 한 켤레 값에 사람이 사고 팔리고 있습니다. 장사꾼들은 찌꺼기 밀을 팔기로 서로 입을 맞추었습니다. 죄를 짓고도 죄책감은커녕 오히려 더 당당합니다. 자, 우리가 찌꺼기 밀을 팔자. 거짓 저울로 속이자. 가난한 자들을 삼키고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하자.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하게도 뻔뻔한 얼굴로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썩었는데 도대체 당시의 교회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는 교회가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썩어가는 동안에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교회들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교회는 빛과 소금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말씀 이후에 한 가지 우려되는 이야기를 덧붙이십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말 아래 가리우면 보이지 않게 된다고 걱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빛과 소금은 세상에서도 쓸모없다 여김받으며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임을 우려하셨습니다. 기독교 강요 제4부 20장에 보면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서로의 타락을 방지하는 감시자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타락할 때 교회가 국가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또 반대로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구약 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방 나라들, 그러니까 국가를 들어서 교회를 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는 서로를 예의주시하다가 한쪽이 타락할 때 그것을 책망하고 교정하는 역할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교회와 국가가 서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어떤 긴장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결탁하고 도리어 죄를 눈감아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와 정치 권력이 만나서 잘된 예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죠.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했던 것처럼 번영으로 인해서 쇠망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망했죠? 국가의 도움으로 가장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을 때 망했어요. 또 종교개혁 언제 일어났죠? 가톨릭이 국가 종교로 채택되고 교황의 권위가 하늘처럼 높아졌을 때 망했어요. 가톨릭 종교와 정치가 결탁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단 말이에요. 교회와 국가는 서로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긴장관계로 남아야 하죠. 근데 이 베델 성소와 제사장들을 보면 저들이 애초부터 왕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왕을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 성소가 왜 지어졌죠?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보니까 자기한테 한 가지 불리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절기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소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성소가 남쪽에 있잖아요. 유다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볼 때는 늘 불안한 거죠. 이제 절기 때만 되면 백성들이 그쪽으로 건너가니까 자꾸 경계선을 넘어가니까 불안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묘수를 생각한 게 베델 성전이죠. 사람들이 더 이상 남쪽으로 건너가지 않도록 베델에 또 하나의 성전을 짓습니다. 앞으로는 멀리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이곳에서 베델에서 제사하도록 해라. 이것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죠. 그러니까 베델 교회는 애초에 여로보암 정권의 유지 보호를 위해서 세워진 기관이란 말이에요. 더욱이 그 교회 제사장들도 율법에 따라서 세운 게 아니라 왕이 그 원하는 자들을 세웠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가 칼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긴장관계가 될 수 있겠어요? 국가가 그들에게 일자리와 권력을 줬는데요.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국가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샤가 볼 때에도 왕이 잘못하는 일들이 보였겠지만 알면서도 지적할 수 없는 것이죠. 아니, 지적은커녕 우리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베델에서 예언하지 마라. 이곳은 왕의 성소이고 나라의 궁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과 집을 의미하는 베트가 합쳐져서 베트엘,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서 예언 같은 거 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델도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이곳은 왕의 성소다, 왕의 궁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왕의 궁전이다 라고 말하는 게 이게 제사장의 입에서 나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집인 성전마저도 여로보암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마당에 왕의 잘못을 아마샤가 어떻게 지적을 했겠어요. 그리고 사람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게 되면 그에게 쓴소리를 잘 하지 못합니다. 먹은 게 있으면 입을 다물기 마련이죠. 왕한테서 받은 게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왕에게 쓴소리를 하겠어요? 참 예수님이 정의롭고 객관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이 가끔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시잖아요. 얻어 드시잖아요. 근데 식사 잘 얻어 드시고 나서 그 식사 이후에 바리새인하고 박 터지게 싸워요. 그리고 바리새인을 아주 뭉개놔요. 밥은 공짜로 얻어먹고 예수님 할 말 다 하시는 거예요.
원래 밥 얻어먹었으면 좀 바리새인의 위상도 세워주고 할 법한데 예수님은 밥은 공짜로 먹고 할 말은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대개는 어떠하죠? 대개는 먹은 사람은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아마샤가 왕을 지적했을 때, 왕의 허물을 지적했을 때 왕이 그를 탐탁치 않게 여겨서 제사장직을 내려놓게 하면 그냥 길거리에 나앉는 거잖아요. 잘못된 게 보여도 마냥 침묵하는 것이죠. 내 밥그릇을 잃게 될까 봐 말을 하지 못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서 진실을 은폐합니다. 아마샤에게는 진리를 말하는 것보다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진리를 말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왕의 기분을 살필 뿐입니다. 왕의 마음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분노하지 않는 그가 왕을 위해서 분노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이 먹고 사는 것에 있기 때문에 아모스에게도 먹는 얘기만 해요. 너 여기 말고 저기 유다에 가서 예언하고 거기서 떡 얻어 먹어라. 아마샤는 꼭 떡을 위해서 제사장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떡을 먹기 위해서 예언도 합니다. 떡을 먹기 위해서 설교도 합니다. 그에게 목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니라 생계를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지금이야 왕실에서 많은 봉급받으면서 일하니까 그나마 목회를 하지.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아마샤가 지금처럼 제사장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사사기에 보니까 어떤 레위인이 돈벌이를 위해서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어떤 지파에서 야, 너 한 개인의 제사장 하지 말고 일로 와서 우리 지파의 제사장 해라. 우리가 더 좋은 대우를 해줄게. 라고 하니까 얼른 옮겨가지고 거기 지파에서 제사장을 해요. 더 대우가 좋은 곳으로, 더 돈을 많이 주는 곳으로 점점 옮겨가는 거예요. 목회자는 소시장의 소가 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소시장의 소가 뭐죠? 돈을 더 많이 주는 곳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물론 중요하겠죠.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배가 고프다고 해서 뭐 말씀을 먹을 건 아니잖아요. 옷이 없는데 뭐 전신갑주 입을 건 아니잖아요. 밥도 사 먹고 옷도 사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살면서 사례비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진 않았는데 가정이 생기고 뭐 자녀가 생기니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첫 사역지에서 개척교회를 섬기는 3년 동안에 1년간은 사례비를 아예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개척교회를 섬기는 2년 동안에 목사님께서 도서비 책값으로 하라고 월 30만 원씩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30만 원이면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연봉이 무려 360만 원이에요. 돈 잘 버는 사람들의 한 달 월급보다도 더 적죠. 예전에 왔다 장보리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연민정 역할로 크게 인기를 얻은 이유리 씨가 우리 학교 전도사님이랑 결혼을 했어요. 제가 그분과 같은 학번이에요. 09학번. 제가 3학년 때 그 일이 있었는데 제가 5반이고 그분이 6반이었어요. 하여간 두 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유리랑 전도사님이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때 인터넷에 탤런트 이유리 A 전도사와 결혼 이렇게 기사가 나니까 거기에 수백 개의 악플이 달렸습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양복 입은 그지랑 결혼을 했어? 저는 그때 세상에 목사 전도사를 부르는 또 하나의 호칭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양복 입은 그지. 제 뒤쪽에도 그지들이 좀 계시네요. 하여간 그런 소리 안 들으려면 사역자도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 때문에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아마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에게 사명이 묻히거나 돈 때문에 사명이 가려져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아마샤가 자기 밥그릇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뜻을 침묵하고 있는 동안에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러면 보통 아마샤가
자기 행동에 좀 부끄러움을 느낄 법하잖아요.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오히려 창피하기는커녕 아모스를 체포해버립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 권력을 탐하는 자들은 누가 바른 말을 하는가, 무엇이 정의인가 여기에 관심을 갖기보다 누가 바른 소리 해가지고 내 자리가 위협을 받으면 그것을 제거하는 일에 더 힘을 쏟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아마샤가 진실을 말해야 되는 위치이고 또 정의를 세워야 되는 자리에 있지만 사실 거기에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내 밥그릇을 위협하고 있는 이 아모스를 어떻게 제거할까, 어떻게 쳐낼까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아마샤가 아모스를 왜 미워하죠? 그의 말이, 메시지가 듣기에 불편하기 때문이었어요. 10절에 나오죠. 이 땅이 그의 말을 견딜 수가 없어 한다. 죄를 지적하는 말은 듣기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듣기 싫어했다는 말만 있지 회개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나의 죄를 지적받을 때 불쾌해하는 것만 있지 회개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와 니느웨의 경우를 보세요. 그들이 지은 죄가 많지만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시잖아요. 근데 회개는 안 하고 불쾌해하기만 해요. 근데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샤가 아모스를 엄청 싫어하면서도 그를 향해서 꼬박꼬박 선견자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샤가 그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호재라는 칭호를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아모스서 1장 1절에서 아모스도 스스로를 향해서 호재라고 말합니다. 나는 묵시를 받은 자라. 아모스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모스만 아는 게 아니고 아모스를 너무 싫어하는 아마샤도 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선견자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가 싫기 때문에. 아모스가 들은 것이 진리라는 거, 그가 전파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지만 내가 불쾌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싫다고 하는데 왜 또 아모스는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요? 아마샤가 그를 불러다 놓고 협박까지 해요. 아니, 이곳이 왕의 궁전인데 왕의 성소에서 왕을 험담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죽고 싶지 않으면 빨리 유다로 도망가라. 근데 그때 아모스가 굉장히 멋진 얘기를 해요.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가족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저기 시골에서 양 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어느 날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너는 이스라엘에 가서 내 말을 전파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가는 것을 보면서 왕과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 사람은 현직 제사장인 아마샤였지만 그는 잠잠하고 오히려 이 일에 발벗고 나선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양치기 아모스였어요. 마땅히 말해야 될 제사장이 잠잠하니까 양치기인 나라도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마치 골리앗과 싸웠던 무명의 용사 다윗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에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명장들이 왜 없었겠어요? 장군이 왜 없었겠어요? 군대가 있었는데.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는데도 수천 명의 병사들 가운데 아무도 나갈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소년 다윗이 그럼 나라도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말하는 것 아닌가요? 꼭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어야만 말씀을 전할 것인가요? 여러분, 직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직분을 받을 때에만 일하고 직분 안 받았을 때는 일 안 할 생각이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직분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투가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직분이 있다고 해서 더 일을 잘하는 게 아닌 것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는 전도하는데 도사다 그랬는데 저는 하필 전도사로 사역하는 내내 제일 어려운 게 전도였어요. 예전에 교회 전도팀이랑 어떤 아파트 전도를 나갔는데 왜 옛날에 이 아파트 현관에다가 주보 끼는 거 아시죠? 우리 아파트 2동씩 맡아가지고 주보를 껴라 이런 간단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열심히 다니면서 현관문에다가 주보를 끼면서 돌아다니는데 한 번은 주보를 문에 끼우려고 하는데 그 끼우려는 문이 갑자기 열리는 거예요. 주보를 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문을 닫고 도망쳐버렸어요. 한참 도망가다가 내가 이거 왜 도망가지? 그냥 문 열고 나왔으면 사람이 나왔으면 저 교회에서 나왔는데요. 예수님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도망을 친 거예요. 분명한 건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2005년 겨울에 지하철 6호선 안암역에서 5살짜리 어린애가 선로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마침 지하철이 들어올 때였기 때문에 섣불리 괜히 나섰다가 둘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눈치만 보고 어떻게 막 이러고만 있는데 그때 당시 18살이었던 고등학생 김대현이라는 학생이 막 뛰어내려가지고 그 아기를 들쳐업고 올라왔어요. 당시 그 학생이 인터뷰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애를 살려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아이를 죽음에서 구해낸 것은 거기 직원이 아니었어요. 국가 자격증이 있는 구조대원이 아니었어요. 그냥 애를 살려야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뜨거웠던 어느 고등학생이에요. 여러분, 누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한다면 누구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직분이 필요한가요? 마귀는 꼭 자격을 논해요. 야, 네가 목사님이야? 너 저기 대장이야? 네가 왜 그렇게 오바해? 너는 네 먹고 사는 일에나 신경 써. 이건 마귀가 하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형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다윗을 가로막으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야, 미쳤어? 네가 군인이야? 너 양치기잖아. 양치기가 왜 그렇게 오바해? 맞습니다. 양치기는 조용히 양이나 칠 것이지 왜 이렇게 오바하죠? 아모스가 이 양치기예요. 그는 양치기이자 뽕나무 관리자입니다. 근데 둘 다 이스라엘에서는 천한 직업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투잡을 뛰어야 했던 이 아모스가 입에 풀칠하는 일에나 신경 쓸 것이지 왜 이렇게 오바하고 있습니까? 또 아모스가 선지자 일을 했다고 해서 그 때문에 세상이 바뀐 것도 아니잖아요. 아모스가 열심히 일했어도 여전히 세상은 가난한 자들을 팔고 은 한 켤레 값에 신발 한 켤레 값에 사람들이 넘어가고 그러고 있잖아요. 여전히 아마샤는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세상이 그대로예요. 내 코가 석자지만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서 온몸을 바쳐서 주님의 일을 했는데 세상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이더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죠? 괜한 짓 한 거 아닌가요? 한스 팔라다가 지은 누구나 홀로 죽는다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두 노동자 부부가 히틀러와 나치 정권에게 대항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평범한 노인들이에요. 평범한 노인들인데 두 아들이 이 나치 때문에 전쟁에서 죽고 나서 나치를 반대하는 운동을 둘이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치가 잘못됐다 이런 글을 써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광장에다가 놓고 나왔어요. 2년 동안 총 276통의 엽서를 썼는데 대부분 나치 경찰관들이 바로 발견해서 버렸고요. 겨우 18통의 엽서만 사람들에게 전해졌는데 그마저도 사람들이 괜히 오해를 받을까 봐 두려워서 먼저 나치에게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무시해버렸습니다. 이 부부가 2년 만에 체포가 됐는데 사형을 언도받고 나서 이제 궁금해졌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우리가 그동안 히틀러를 대항해서 싸웠던 게 무슨 소용이 있죠? 아니, 그렇잖아요. 그동안 엽서를 2년 동안 써봤는데 아무 효과를 못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여보, 우리가 그동안 히틀러를 대항해서 싸웠는데 뭐가 유익했죠? 그때 남편이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할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저항은 우리 자신에게 유익했다오. 우린 악에게 이기지는 못했어도 최소한 악을 저항했죠. 때문에 같이 악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나 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 길을 끝까지 걸어야 돼요. 히틀러라고 하는 또 나치라고 하는 이 거대한 악에 맞서서 노동자 부부가 했던 저항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어요. 그러나 그런 저항도 의미가 있는 것은 악을 이기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악에 저항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이 세상은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거대한 악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세상에 대항하는 것은 무모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세상에 역행하는 미련한 자들 같습니다. 차라리 아마샤처럼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누릴 것 누리고 그렇게 즐길 것 즐기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지혜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꼭 아모스처럼 선지자도 아니면서 목사님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까지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아모스가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욕먹어가면서 열심히 했지만 이스라엘이 변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잘 믿어도 여러분이 예수님 1등으로 잘 믿어도 세상이 안 변하고 그대로일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 잘 믿고 기도의 사람 되면 세상이 뒤집어질지도 몰라. 이걸 기대해야 하겠지만 야속하게도 세상은 그대로인 경우가 더 많죠. 그럼 도대체 뭐하러 아모스는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나요? 이 노부부의 답변이 이에 대한 좋은 대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저항은 우리 자신에게 유익했다오. 우리는 악을 이기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악에 저항했죠. 때문에 같이 악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나 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돼요. 우리 같이 하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잠시만요. 예.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1절하고 4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
여러분, 한 가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적어도 수백 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니라 양치기인 아모스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부끄럽고도 불편한 현실이죠. 우리는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이야기하면서도 그 직분에 해당되는 일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른 자들을 찾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또 제가 제사장 아마샤처럼 타이틀만 가진 자가 아니라 나 비록 양치기이지만 하나님 저라도 괜찮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모든 군인들이 잠잠하지만 양치기인 나라도 괜찮으시다면 내가 나가서 싸우고 싶습니다. 우리 다윗의 마음, 그 아모스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시간 말씀을 떠올리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기회를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격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역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속을 챙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주 없지만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이 쓰신다 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내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군인들이 잠잠할 때 나는 양치기이지만 나라도 괜찮다면 나가 싸우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던 다윗처럼 양치기인 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했던 아모스처럼 하나님, 우리가 직분과 상관없이, 직책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한다면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위협받고 있는 요즘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를 우리가 힘 다하여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